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5절부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 자를 없이는 것도다. 부자는 너희를 보답하며 법적으로 굴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옆사람을 내 명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 것이로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범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옳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고 행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 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율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늘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로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들만 만나고 늘 웃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를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자유의 율법 뭐 그렇게 최고의 법 사랑 이렇게 써놨죠. 이제 이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돈이 좀 많아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명품 가방을 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 앞자리를 좀 앉으십시오. 어유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배가 끝난 다음 목사님 만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올 때 좀 옷차림이 나무하고 허름하고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은 왜 그런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안내도 하지 않고 저 뒷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사람 대접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입은 옷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고 하다못해 어디 이제 약속이 있어서 호텔에 갈 때에도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입구에서부터 대접하는 대접이 달라져요. 내리시라고 우리가 차려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발레 파킹하고 뭐 이제 이른단 말이죠. 이 현대 사회가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면목이 무엇일까요? 진실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교회에 알게 모르게 이제 스며들어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 투표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조그맣게 이제 걸어놨고요. 그 후보자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제 그 후보를 당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사람들 대략 기준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잘 나오는지, 뭐 금요 처자 잘 나오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얼굴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교회가 크니까 그래놓고 거기다가 나이를 써붙여놓고 거기까지는 또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직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서울대학병원 의사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장판사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뭐 무슨 3.1 회계법인인가 뭐 어쨌든 그때 사장하는 사람도 쭉 있었습니다. 직업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 그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랬죠. 세상에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왜 직업이 중요하냐? 의사 뽑을 거냐? 돈 많은 사람 뽑을 거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업을 써놓았다. 직업 보고 사람 뽑으라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한 예를 드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정말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학위일까요? 직업일까요? 연봉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이제 어떤 조건만 보고 사람을 뽑으면은 어떻게 될 일들이 생깁니까? 그냥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남을 평가할까? 외모, 잘생겼나, 못생겼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나, 남루한 옷을 입었나?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가?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려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다. 여러분 가서 마다들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키도 큼지막하고 잘생겼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다.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괜찮다 싶은데 아니다. 누가요?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사람 아니다 해서 7명 다 소개시켰는데 사실은 거기에 왕이 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 아들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랬더니 집에서 양치고 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아주 우리 막내 아들은 사실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그렇지 그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는 취급도 못 받고 매일 막내고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이 청빙할 때 이제 이 청빙 조건이 쭉 기록신문에 보면 나와요. 다시 한번 이제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학력,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학력은 뭐 4년제 뭐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뭐 어쩌고 졸업하고, 박사학위 뭐 가진 사람 뭐 이제 더 우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학위.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 뭐 이런 거 많아요.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회에서, 그게 보통 장로님들이 뽑거든요. 당회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청빙위원회를 선출을 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과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거기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진실함과 신앙과 기도라든가 이런 점들은 보지 않고 잘못하면 조건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맹점이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내면이구나.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누구든지 내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보기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자녀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내 자녀인데,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 배에서 낳은 자녀들인데도 마음이 더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때로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그 사람은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 암만 가까워도 하루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걸어다니고 뭐 이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요빠에 있는데 뭐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또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낮 12시쯤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죠. 보자기 환상. 온갖 짐승들이 있고 배가 고파서 막 시장할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래 이제 너희가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율법에 허락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을 다 잡아먹었을 거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 뱀 아니면 뭐 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짐승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뱀장어 이런 거, 뭐 지느러미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나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또 보자기가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또 한 번 보자기가 세 번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오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두 사람이 너 찾아올 거다. 내가 보낸 거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 이제 사람을 맞이해서 들어왔으니 아마 12시니까 식사를 못하고 왔겠죠. 이 사람들이 걸어오느라고. 그래 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고 식사 대접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에서 유숙합니다. 좀 쉬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까지 출발을 해서 가는 거죠. 자, 한편 그 4일 동안 고넬료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그 4일 동안은 고넬료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가족들 다 모여라.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거다. 다 친구들 다 불러서 자네들 꼭 시간 내야 돼. 언제 오실지. 요즘 같으면요 뭐 거의 정확하게 시계도 정확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해가면서 어디까지 오십니까 어쩌고 이러면서 오겠지만 그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참 약속을 하고 친구들 다 모아서 집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까지. 그래 이제 베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모아서 고넬료가 저를 넓적하고 고넬료도 바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휴가를 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한테 전하지 마라. 나도 이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인 줄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게 기쁘게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좀 꺼림칙하게 좀 불편한 마음으로 간 겁니까? 물어봅시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예요, 후자. 아니, 갔으면 한 4일 동안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냥 은혜 받자고 뭐이 잔뜩 모였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집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왔으면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첫 말이 아이고, 내가 여기 사실 오는 거 좀 꺼려졌는데 유대인하고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건 그건 좀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셔서 난 그냥 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집회하기 전에 김생에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도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내 눈에 볼 때는 합당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가 탁월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고 탁월한 어떠한 이 필력이 있어서 그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글보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 문체가 훨씬 더 유려해요. 글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거기 갔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베드로 개인
마음대로 집회를 골라서 뭐 집회를 다니라고 했으면 고넬료 집회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왔다는 겁니다. 나 좀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왔어.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그들이 쭉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말씀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 기도가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다 이방인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뭐 무슨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좀 꺼리는 마음으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었다 적게 지었다 그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그렇게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잘 못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전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연장선인데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봅니다. 이제 특별히 5절부터 쭉 보다가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한다.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차별한다? 율법에 그런 거 있습니까?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왜 율법을 어긴 거지? 그게 왜 죄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겠거니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나쁘겠거니 평가하는 건데 그게 왜 죄가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차별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왜 죄가 될까?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 8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차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것이 왜 최고의 법이지? 이웃 사랑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율법이 제일 큰 율법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개를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율법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내 몸과 같이 하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최고의 법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법은 이웃 사랑,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왕의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노모스, 그리고 이제 최고라고 하는 말은 왕의 그런 뜻이에요. 바실리코스. 왕의 법. 이 왕의 포고령을 내려서 왕정국가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뭐 최고의 법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어떤 이제 공화국에서는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 있을 때는 왕의 말이면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왕의 명령 같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간음도 죄고 살인도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이제 최고의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살인, 간음만 큰 죄가 아니라 남을 차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다. 차별하는 게. 여러분, 남들 무시하고 비꼬고 차별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왕의 법을 어기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가 어떤 죄가 큰가, 어떤 죄가 작은가.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은 죄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대죄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가 대죄입니다. 소죄는 대죄를 제외한 것이 소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죄는 이런 거예요.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라고 그렇게 정해졌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성체를 모시지 않는, 영성체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찬이죠. 성체라 그래요. 가톨릭에 가면 매주 그거 이제 뭡니까 이제 떡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있거든요. 얇은 거 이게 이렇게 혀에다 대면 녹아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친구가 하도 그냥 교회 성당에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달라고 가준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줄 서가지고 뭐 하나 얻어먹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제 영세 받는 사람만 하나 얻어먹는 거래요. 근데 친구가 그러는데 괜찮다고 저기 서 있으면 하나 줄 거라고 같이 싸먹자 그래가지고 원본 서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거 하나 줘요. 그래서 입에다 탁 넣어보니까는 싹 녹듯이 이제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옥 간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대죄입니다. 소죄는 용서받는 죄가 소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톨릭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죄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10절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지금 잘 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가톨릭에서는요, 세례받기 전의 죄와 세례받은 후의 죄가 다릅니다. 똑같이 세례받기 전에 도둑질한 거는 세례받은
죽기 전에 죄가 무겁겠습니까? 세례받은 후에 죄가 무겁겠습니까? 어떤 게 무거울 것 같아요? 세례받은 후의 죄를 더 무겁게 보는 거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승인을 한 콘스탄틴 황제가 죽기 전에 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막 죄짓다가 죽기 전에 천당 가야 되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또 우스운 일이 생기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이 군인들 가운데 왜 장교들 있잖아요. 장군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빠지고 침례를 받거든요. 근데 손을 내밀고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다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전쟁이 나면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적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손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참 그냥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대죄냐 소죄냐를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고 그리고 죄와 또 선행을 이렇게 이제 달아보아서 선행이 무거우면 천당 가고 이제 이거 죄가 무거우면 지옥에 가는데 차마 지옥에 가지 않고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놔서 그 연옥에서 열심히 또 이제 연옥 가서 살다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천당에 간다. 이제 그런 교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라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라가가 욕설이거든요. 그 사람은 공회에 끌려간대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살인한 거하고 욕한 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음욕을 품은 거나 행동으로 간음죄를 지은 거나 미워한 거나 살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데 그 마음이 표출이 돼서 남을 죽였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죄죠. 사회적인 범죄죠. 그러나 동기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남 미워한 거나 칼을 들고 남을 죽인 거나 그게 그거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여러분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어요.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이죠. 과장이에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다 한다면 사람들이 오른눈도 빼고 어떤 사람은 팔도 자르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그 쭉 읽다 보면은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막 그냥 팔이 온전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죄가 무섭지요. 죄가 굉장히 이제 무겁게 느껴지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는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25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목사님,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율법 때문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편할 날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어떠한 그 신은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절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편견을 가지고 남을 보는 것, 그거는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살인한 거나 간음한 거나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로 계명을 어긴 거다. 그래서 온 율법 다 지켜도 조그맣게 보이는 차별 하나, 남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다. 그러나 율법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지만 주님께 나와서 나올 때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면 때가 묻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몸에 묻은 얼룩들을, 죄들을 씻어버리고 또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두 주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는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구약에서 쓰일 때 히브리 말로는 그걸 레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 아기집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성애 같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고 참 안 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신약에는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요 단어 말고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서가 그래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 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용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아량이 넓어서 저 사람을 놓아줄 수 있다,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처럼요?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서 묻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남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 이거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용서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5절. 예,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 저는 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죠.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요. 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용서해 마라 전에 이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날 보고 너를 용서해 주라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의무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너무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마음을 넓히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주일에 마음을 넓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 안 넓혀도 되고 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이제 일부만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유, 이게 참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들 아닙니까?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천국까지 같이 가십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별 수 없이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사람 없는 데를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은 별다른 일이 생깁니까?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꼭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마다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사람. 여기서도 미운 사람 생겨, 저기서 또 미운 사람 생겨. 그걸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어차피 우리 흠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참 우리 장모님도 참 안 됐다 불쌍하신 분이지 우리 권사님도 참 불쌍하신 분이지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우리들이 이제 챙기고 이제 사람들이 겉모습 보지 말고
속마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을 좀 잘못 쳐드린 거 같네요. 찬송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35장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다음에 같이 부를 찬송은 236장입니다. 235장부터 먼저 부릅시다.